계속해서 욥기 6장 오늘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기력이 어떠하다고 내가 소망을 가지겠느냐? 내 끝이 어떠하다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내 힘이 바위의 힘이겠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노새의 육신이겠느냐? 내 도움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냐? 지혜가 내게서 아주 쫓겨갔느냐?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이 베풀어져야 하나 그 친구는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을 저버리는도다.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속임수로 행하고 시냇물의 흐름처럼 지나가나니 시내들은 얼음으로 인하여 검어지고 그 속에는 눈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물이 따뜻해질 때 시내들은 사라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자리에서 소진되는도다. 그 물이 흘러가는 길들은 잘못 간 길이라 아무에도 이르지 못하고 끊어지는도다. 테마의 군대들이 바라보고 시바의 무리들도 그들을 기다렸도다. 그들이 바랐으므로 방황하였으며 그들은 거기에서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나의 낙담을 보고 무서워하는도다.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가져오라 말하더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보상하라 하더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하더냐? 아니면 힘센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해달라 하더냐? 나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입을 다물게노라. 또한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라. 옳은 말들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절망하는 자가 말하는 것은 바람 같은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책망하려고 하느냐? 정녕 너희는 아비 없는 자를 압박하고 너희 친구를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만족하면 나를 쳐다보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나리라.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돌이켜서 죄악이 없게 하라. 정녕 너희는 다시 돌이키라. 내 의가 그 안에 있느니라.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욥은 내 힘이 다 사라졌는데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끝이 이제 바르게 드러날 수 없는 내가 내 생명을 왜 연장해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또 너희는 내가 노시나 쇠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육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 하지 않으시니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지혜가 내게서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하라. 이렇게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말했죠. 내 도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냐?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떼었으니까 내 안에밖에 없다. 이런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참 이것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도움이 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와서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올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혼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그 대마의 군대들이 바라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구약의 오바댜라든가 하박국이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예레미야, 시편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대만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 역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욥기가 42장이 후 3년 만 42개월을 여기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고, 우수 땅에서 고난받는 욥은 앞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받을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한 이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동정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난당하면서 우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울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동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보이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전능하신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갔는데, 욥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시냇가에 갔다. 시냇가에 갔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렸다. 그 시냇물을 가지고 욥에게 먹이든지 해가지고 욥에게 힘을 돋궈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린 격이 됐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겨울철에 팔레스타인의 그 시냇물은 얼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얼어있던 물이 나중에는 녹게 되면은 시커먼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시내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얼음이 녹잖아요. 그럼 시커먼 물이 돼가지고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고 끊어진대요. 그냥 없어져 버린대. 참 희한한 일이에요. 시내가 하루는 물로 가득 찼다가도 일주일 후면은 물이 온데간데 없어진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얼음물이다. 이들이 찾아갔지만은 막상 가가지고 물이 없어진 격이 됐다. 결국 그들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 뿐이다. 사람들도 그러죠. 누굴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 심정을 건드려 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는 차마 못하겠는데 내가 안 할 수 없다고 이러면서 꼭 하나님이 하라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성령을 많이 팔아요. 사람들이 성령을 너무나 많이 팔아요. 우리는 성령을 팔면 안 되고 말씀을 팔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지.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칼이 돼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도들을 판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든가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든가 깨닫게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그 의사들이 칼을 가지고요,
그 사람의 몸을 딱 잴 때요, 그 안에 있는 암세포가 드러난 것처럼 똑같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힘을 돋워줘야 할 시내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바 사람들이 대만인들이 도착할 걸 믿고 이렇게 있다가 도착하지 않으니까 당황한 것처럼, 시바 사람들은 상인들이거든요. 대만 군대들이 와서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아, 당황하죠. 그 사람들 믿고 다 거기 왔는데 이제 도적들에게 모든 걸 뺏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 그러한 여행자들과 같다. 시바 사람 여행자들과 같다. 시바 상인들 여행하는 대상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나의 낙담을 보고 무서워하는도다. 오히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연약하게 처형당하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복음을 일단 들은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쳐다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심지어는 화를 내요. 다시 말해서 옛날 로마 군병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막 자기네끼리 희죽희죽 웃으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면서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주님을 힐난하면서 그 십자가 주변만을 어슬렁어슬렁 마치 로마 군병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결국 주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대개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념을 믿다가 필요 없이 순교를 당했다. 그 사람 그 웃기게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건 사고야, 사고. 그 사람은 사고 당한 거야. 자동차 사고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여러 가지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옆에 강도들도 사고로 죽는 거 아니냐. 범죄 가지고 어떻게 체포돼 죽는 거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저 사람도 그 중에 하나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음행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지불했대요. 그분을 사람으로 보니까 그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면 단지 사람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 땐 분명히 죄를 진 거지. 죄를 졌으니까 백성들이 고소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 얻으려면은 우리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모든 의인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어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사람이 지금까지 고안해낸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에 우리 주님을 넘겨주셨죠. 이런 일이 우리 주님에게 일어났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고난받을 각오라고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고통입니다. 내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요, 모든 영육간의 고통도 참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육신적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그거를 체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께서 엄청난 평안을 주시고 또 고난으로부터 돌이키신다는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읽었지만은 욥은 이제 친구들을 겨냥해서 막 말을 퍼붓습니다. 그들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한마디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는 거 기다리지 그대로 질문만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이런 말이죠. 내가 너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그러더냐? 뭐 너희들이 올 때 뭐 사과 한 상자라도 가져오라고 그랬냐? 내가 너에게 뭐 돈을 달라고 그랬느냐? 이런 얘기죠. 22절에 내가 너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나 사탄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더냐? 너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너희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죠. 너희가 말로서 나를 바로잡으려 하느냐? 말 가지고 되겠느냐? 너희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선악에 관한 나의 분별이 너희 분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30절 내용이에요. 이게 30절이 이게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이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입을 다물겠노라. 또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라. 정말 욥은 알고 싶어 하죠.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사실 친구들하고 상관없이요, 욥 자신은 알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겠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 욥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 안에 남아있던 자신의 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 한번 27장 5절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5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완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니 뭐 친구들이 무슨 얘기도 상관없고 정말 자신에게만 이제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다음에 40장 8절 가보세요.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 네가 의롭게 되려냐? 되려 하느냐? 이게 뭐죠? 되려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죠.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 네가 의롭게 되려느냐? 오늘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게 뭔가 하면은 자신의 의입니다. 이게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 같은 말씀을 받을 때 괴롭죠, 쓰라리죠. 그때 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걸 견디지 못하고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들어버려요.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시험을 들어버려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한테 하는 얘기죠.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을 들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회개를 해요. 저도 막 찔림을 받아요. 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되죠. 사실 새 친구들은 욥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이런 것을 진단하러 왔습니다. 의사처럼 왔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욥이 죄를 범했다고 한 거예요. 오진한 거죠. 많은 의사들이 오진하잖아요. 미국에서 오진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나간 월남 전쟁이나 이런 전쟁터에서 나가 죽은 사람보다 더 많대요. 1년에 수십만 명이 된답니다. 이 친구들은 욥의 의사로 자처하고 왔지만 결국 오진하고 말았어요. 욥 안에 있는 욥의 의를, 자신의 의를 그는 알 수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 받아서 내가 내 자신의 의를 버리게 되는 거죠. 25절 보니까 옳은 말들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절망하는 자가 말하는 것은 바람 같은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책망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바람같이 내게서 나온 말들로 나를 올가매려 하느냐. 이게 사람의 말이죠. 절망하게 되면은 막 입으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말이죠, 막 바람처럼 쏟아나오죠. 이 자존심을 잃게 되면은 건강할 때도 하지 않던 말을 막 말하게 됩니다. 사람이 막 고난받고 낙심하고 그러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자제하던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막 쏟아져 나오죠. 부부間에도 싸움할 때 보면 뭐 그냥 별 얘기 다 나오죠. 그냥 뭐. 호랭이 담배 필 때 얘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가족과 가정과 집과 가축과 재산과 땅과 건강과 친구들을 이렇게 다 잃어버렸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되면 바람처럼 됩니다. 바람처럼 된다. 28절 보니까 나를 쳐다보라.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너에게 분명히 드러나리라. 다시 말해서 욥이 지금 막 친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거짓되게 너희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너희가 거짓되게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 의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이 없는 자를 납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의사답게 제대로 나를 진단해보라. 이런 얘기죠. 자, 29절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돌이켜서 죄악이 없게 하라. 정녕 너희는 다시 돌이키라. 내 의가 그 안에 있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잘못 판단한 거야. 내 의야, 내 의. 내 의가 안에 있는 거야. 깨닫게 된 거죠. 욥의 의는 그의 주장하는 말 속에 있었지만은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욥 안에 자기의 의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욥처럼 고난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그때도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있다가 결국 욥처럼 회개할 것을 말하죠.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자신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10장 1절로 4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한편 강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순간에 부른다는 건 그냥 말로만 쥐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신을 깨닫고 자신에게는 의가 없는 걸 깨닫고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으로 70번째 일에 70번째 7년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째 주에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을 영접하고 결국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여러분 욥이 있던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 되기 때문에 율법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셨잖아요. 그 전에는 율법이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있었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잖아요. 자기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게 죄다. 그러면 그것이 죄다 그럴 때는 결국 자기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그게 도둑질하는 게 죄다, 죽이는 게 죄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율법이 이미 있는 거예요. 양심에 따른 율법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죠. 하나님의 법도 몰랐죠. 그때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가보면은 모든 죽은 자들, 두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은 휴거고 두 번째 부활 때는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일어나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장사도 못했잖아요. 거기서도 일어나고요. 전부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행한 행위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양심에 있는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 그때는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만약 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이 없고 경찰이 필요가 없어요. 판사도 필요 없고요. 검사도 필요 없고 코트도 필요 없어요. 법이 없으면. 법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뭐 코트마다 항상 10,000원이에요. 10,000원. 경찰이 깔려 있어요. 검사들이 깔려 있어요. 그다음에 CCTV가 있어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양심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육신적인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상들이 그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자기 자신의 율법 통하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목숨을,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초계처럼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초계처럼. 대표적으로 정몽주 같은 사람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도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들은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딱 있는 이상, 기록된 말씀이 있는 이상 이미 모든 사람이 율법 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빨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때예요. 그러므로 보라,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이로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저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게 해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들입니다. 또 우리 동족 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욕과 같은 고난 속에서 정말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은혜로울 때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성령을 마신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때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대환란에 넘어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휴거돼 가지고 올라가서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울 것입니다. 누가 복음 선감한테 그랬죠.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네, 기쁨만 있네 그랬지만은 사실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면 엄청나게 7년 동안을 엄청나게 울게 될 것이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것입니다. 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름 같은 증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자식들을 보고 우리가 통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할 자리에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욕기를 주셔서 아침마다 상고하게 하시는 것은 이러한 때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때에 따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우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때에 따른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CD를 통해 듣는 사람들, 또 저 모든 인터넷 성도들 모두에게 때에 따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기도에 게을리지 하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아버지, 이렇게 쉽고 편안할 때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걸어가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모두가 다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